히브리서 4장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히브리 말로 샤밧이라고 해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세버스입니다. 세버스. 바로 이 히브리 말 샤밧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종교 사회적 전통이 안식제도,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은 지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수천 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온 세상에 으뜸으로 복을 줄 거고, 나와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예사로 여기고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소금 언약을 너희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로 치부하고 버려버리면 그 약속대로 나하고 언약을, 계약서를 쓴 대로 너희들이 언약적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래서 약속한 대로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징계지요, 징계. 우리도 신약, 구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남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한다 그래놓고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성경은 전부 다 약속 덩어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안식일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그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금까지 지켜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돼요. 성도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회개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사가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우리들 안녕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왜 샬롬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고난을 많이 했으니까,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요즘은 그런 인사 많이 안 합니다만 우리 민족은 한 몇십 년 전까지는 주로 어떤 인사에서 밥 못 니껴? 우리도 굉장히 배고팠거든요. 인사는 그들의 소원의 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은 안식과 평화입니다. 모든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강렬한 소원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의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식을 주는 샬롬의 왕,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스트레스가 꽉 들어찬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말씀의 멍에를 메고, 이게 말씀의 멍에입니다. 이게. 외면하고 싶지요?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어요. 죽은 믿음 되기 때문에. 성령은 불순종의 영이 아닙니다. 순종케 하시는 영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말과 지식들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말씀을 난도질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위도 자꾸 무너져요. 왜?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도 문제가 많겠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수의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멍에를 베고 주의 성령께 배우면 마음이 시무른다. 안식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14장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안식을 얻을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이면서도 믿음으로 정복하면 선교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딴 것까지 이미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정복하면 그 땅이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의 땅이 됩니다. 약속의 땅이면서. 근데 거기 나아가기까지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의심과 싸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은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되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바로 영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을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리는 이때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이런 맹세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았으면. 우리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무한한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 안 하셔요.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자, 아니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원망한 것으로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버렸다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만 듣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약 500년 뒤 다윗 왕도 시편 95편에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민수기 14장과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출애굽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당시에 여러 가지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두려움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라. 믿음이 밥 먹이 주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오직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앞담화만이 아니라 뒷담화까지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의 백성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음에도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망한 이유가 뭐냐?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적용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내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개인의 공부의 현장에서 자꾸 적용하려고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세 가지 교훈 중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참 역설적입니다. 안식은 편안하게 쉬는 상태, 영혼육이 충전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힘쓰라는 말은 영어로 labor 또는 effort라고 하는데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수고해서, 욕보해서 이 말입니다. 아니, 고달픈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욕보라고? 고생하라고? 이게 정말 믿고 순종할 만한 진리가 맞습니까? 교회 와서 가뜩이나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쓰라고? 고생하라고? 고생도 낙이라고? 이게 정말 믿고 순종할 만한 진리가 맞나요?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따져보세요. 이 헛되이 개고생만 하는 거 아닐까요? 순종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도 6일 동안 힘썼습니다. 수고하여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안식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처음 창조주요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모든 수고를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이 이유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하고 계셔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다, 세상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수고와 안식의 모범, 그 안식의 리듬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성경 전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요, 곳곳에 숨은 보물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여기 숨겨져 있어요. 모세와 베드로는 낮과 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이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루가 때로는 1년, 100년으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하루를 1년으로 채가 40년 했죠. 그런 시기에 중요한 진리는 뭐냐? 이 세상에서의 하루를 1년, 100년, 1000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카운트 하시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을 주기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6이 아닙니다. 8이 아닙니다. 7을 주기로 돌아가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 7을 중심으로 한 타임라인, 이 리듬을 쉐미타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쉐미타 사이클. 쉐미타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때를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는 그 정한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을 또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안식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7일을 주기로 이 쉐미타 사이클을 통하여 제한적인 부분적인 안식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은 이 세상 금생에서도 유익이 있지만 내생, 영원한 세상에서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어요. 경건의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뭐 교회 그냥 취미활동 삼아 나와가지고 난 믿음이 안 좋아요, 다 속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가다가 부분적, 제한적 안식을 맛보다가 때가 되면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한적, 부분적 안식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 안식에서 안식으로,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제한적, 부분적 영광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영원한 안식, 완전한 영광의 때에 새하늘에서 하늘도 새로워져요.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또 센터가 세덴 동산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다 나와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 이게 퍼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로 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의 영광의 때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내려올 때, 그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성도들이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런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짜잔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주고 눈물을 탁 닦아줄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임자 수고 많았어. 사망이 없답니다. 이 영생이지요.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부짖는 게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백신이니 전염병이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단의 반란이 있기 전에 디자인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 영원한 안식의 시간과 이 영원한 안식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어도 불순종함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함으로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지 못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주님은 저 안식에 들어갈 때가 다가올수록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태복음 24장 25장과 요한계시록 16, 17, 18, 19, 20장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진동하는 창세 이래의 가장 큰 greatest reset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을 피하고 보호를 받아 저 안식,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기 위하여 늘 깨어 힘써야 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습니까? 늘 힘씁니까? 우리 주님요, 이 영원한 안식의 처와 영원한 안식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죽을 때까지 평생을 힘쓰신 분이 주님입니다. 맞아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고 여기에 내 마음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공중의 곳에 잡은 자가 점점 임금 노릇하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혈육적 가족들 속에서 때로는 왕따가 되거나 때로는 상처를 받거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거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제대로 나아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깨어지고 상처나고 힘들고 원통한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믿고 계속해서 칼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더 보고 정말 이것이 믿을 만한 말인지 계속 상고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점점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욕심들을 베어내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과 주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점점 영적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분명히 계시해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상태, 왕같은 제사장의 상태에서 이 세상 시스템을 바라봅니다. 그런 분들이 이 공중의 것을 잡은 뱀과 전갈을 밟기 시작해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왕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 혈과 육의 칼이 아닙니다. 성령의 칼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공중의 것을 잡은 자를 싸워 이겨야 돼요. 1차적인 주적입니다. 2차는 이 욕심에 기반한 이 세상 시스템을 이겨야 돼요.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베어내므로 나를 이겨야 돼요. 다 싸워서 이겨 저 안식에 다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이 안식의 훈련이 잘 되어진 성도는 지금 이 고달픈 세상 내에서도 담대함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승리자의 기쁨을 이미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것을 누려야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민족으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